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남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외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70년간의 포로됨이 있을 것이지만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30장 앞쪽에 그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해 오셨습니다. 원래는 30장, 31장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요.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절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글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21장 2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기 플랜입니다. 역사에 대한 장기 플랜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다윗이 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다윗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민족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시대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또 징벌하시고 동시에 훈육하시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응당한 벌을 내리심으로 죽는 거고, 그리고 그 죄가 완악하고 아주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돌아올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훈육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70년 동안의 포로됨이.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훈육을 받고 70년 만에 돌아온 다음에 이 뒤에 다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그 가운데 왕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신이 되시는, 그것이 그 역사의 어떤 장기 플랜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그것은 바로 위에 24절에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일이 뭐냐?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진노하셨었구나, 훈육을 위해서 진노하셨었구나 하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될 거다. 언제? 그 왕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 될 때, 그때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기 훈련에서 이 뒤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곧 장기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이지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말일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2절은. 그렇죠? 말일에는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이 시기에는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을 것이다. 근데 구약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그 과거 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일어날 거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났다 이렇게.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 그런데 포로되어 갈 때, 싸울 때 막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끌려가다가 또 많이 죽고, 그리고 70년 동안 그 가운데 살다가 또 많이 죽고. 그런데 그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을 것이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지도 보면, 지도가 이쪽으로 있다 올 것 같으면 이쪽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전 14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말할 때는 주전 600년이에요. 그러면 1400년에서 600년 빼면 약 800년 뒤에 지금 잡혀가는 거죠. 절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들에게 안식을 주러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광야, 이 광야는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아라비안 광야인 거죠. 이렇게. 아라비안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은혜를 얻을 것이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러니까 우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잘 먹이셨죠. 그렇죠? 입히셨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40년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포로되어 갔던, 이제는 이라크로 포로되어 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때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쓰디쓴 과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과정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런 날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훈육하러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글로 보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글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다?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시금 이끌어낼 거다. 70년 만에 너희가 가서 이것이 나의 훈육이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내게로 돌아와야만 한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도 지니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을 안았다 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 신의 성품이 뭐냐? 회개하지 않은 자,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still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다. 바벨론이라는 포로 시기에 이 3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그랬는데, 옛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rom afar 그랬습니다. 멀리로부터 나타나셨다. 누구에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왔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인애로 이끌어 왔다. 그래서 그 가엘엔 델리치 주석을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가 아니고 멀리로부터 나타나신 겁니다. 누가? 다시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어느 곳에 계실 수도 있는데, 포로되어 가 있을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시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왜? 도우시질 않으시니까 멀리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제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 70년 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를 무궁한 사랑, 에버레스팅 러브 그랬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왔고,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인애로 이끌어 왔다.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다시금 지어질 것이다. 리빌트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이다. 오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너희들이 너희의 탬버린들을 가지고 그 유의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댄스에 너희들이 동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너희가 지금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약속을 주실 때, 너희들 데리고 돌아올 때 너희 어떻게 될 것이다? 막 탬버린을 가지고서 막 춤을 추면서 댄스를 하면서 어디로 될 거다?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5절) 말씀에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31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먼저 잡혀갔던 아시리아에 잡혀갔지요. 아시리아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다 백성들이 또 잡혀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31장에서는 이 둘 다가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절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한 날이 올 것이다. 여기서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주석에 보니까 높은 산 위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 구약의 절기 보면 월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삭? 그래가지고 무슨 월삭 기도에 요즘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뉴문이에요. 뉴문, 새로운 문. 그러니까 초승달이지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지고 워치맨이, 파수꾼이 이걸 지켜보다가 처음 이제 무슨 초승달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그게 보면 그 시기부터 이제 아랫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지금은 새 달이 떴다, 이렇게 초승달이 떴다 알리면 그 시점부터 그 월삭이라고 하는 어떤 절기가 시작되나 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뭐라고 외칠 날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자 하는 날이, 이 날이 하나님께서 그 70년 전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날이다 라고 하고 외칠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 이스라엘입니다. 만국의 머리 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렇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약속대로 기꺼이 어떻게 할 거다? 8절에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북쪽이지요, 그렇죠? 땅 끝에서부터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9절에 울며 올 것이다. 왜 울며 올까요? 기뻐서. 그렇죠? 기뻐서. 자신들이 다시 구속을 얻어야 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리가 그 표현을 쓰죠. 우리는 뭐라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undeserved라고 그랬어요. undeserved. 그걸 뭐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까요? 그럴 만한 어떤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참 자격이 없는, 그렇죠? 네. 자신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능력으로 이끌어 오실 때 그냥 울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고, 마치 그 탕자가 이렇게 돌아올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그냥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나와가지고 앉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이 하숫가가 뭐냐면 물이 흐르는 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목마르지 않게 물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돌아옴의 과정이 슬픔, 이렇게 고통, 이런 과정이 되지 않게끔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바른 길로 그랬는데 스트레이트 되어 있는, 그렇죠? 스트레이트로 뻗어 있는 그 길로 내가
내 백성을 이끌 것이다. 왜?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참 이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하나님을 패역하게 대했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열방이여 너희 나라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먼 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실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 그 여호와라는 신 뭐 별거 없네. 그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 멸망됐잖아. 뭐 그 끝이지 뭐. 이랬는데 어떻게 할 거다? 그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도 나고 흩은 자도 나고 그들을 더 힘센 나라로부터 이끌어내는 자도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세계사를 보면 놀랍죠. 이스라엘을 맞섰던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리고 다 갔어요. 아시리아, 페르시아, 메데, 바벨론, 그리스, 로마,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입니다. 다 갔죠. 에돔, 모압, 암몬, 이거 다 없어지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요새 랜섬 바이러스 있죠? 랜섬 바이러스. 그러니까 속량하시니까 이게 랜섬입니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 바이러스 먹은 거를 풀어주겠다 이러잖아요. 대가를 지불하면. 그런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 랜섬 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그랬는데 여호와의 너그러우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너그러우심 그 뭐냐?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빛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날 것이다, 모일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그 너그러움으로. 뭐 꼭 그 비유하고 일치되지 않겠지만 왔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잡아줬지요?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그렇죠? 그냥 돌아와 이래가지고 그냥 저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냥 옮겨놓은 것만이 아니고 돌아오셔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실 때에 그들이 빛날 것이다. 레이디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저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냥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랬는데 그 심령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life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서 시냇가가 뭐라고 그랬죠? 인공수로라고 했습니다. 인공수로. 그러니까 관계수로를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연수로는 비가 안 오면 마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어떻게 된 겁니까? 저쪽에 있던 건데 옮겨 심은 거예요. 이 관계수로 옆에다가. 누가? 의인이.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물된 가든 같을 것이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물된 동산 같은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더 이상 근심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과거에 있었던 슬픔을 잊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내가 돌리게 할 것이다.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들의 슬픔 대신 기쁨을 줄 것이다.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제사장들이 내 심령을 넘치게 채워줄 것이다. 돌아온 그 제사장들이 심령이 넘치게 채워질 거래요. 이전에는 지금은 어떤데요? 제사장이 막 돈을 받고 막 가서 막 복 빌어주고 막 이런 형태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막 돈을 받고 뭐 복을 빌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심령이 얼마나 말라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70년 뒤에 돌아오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의 마음을 기름지게 할 것이다.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미래죠, 그렇죠? 그런데 15절에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마일 정도 북쪽에 있대요, 라마가. 그런데 그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는 접경 도시입니다. 그런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부인이죠, 그렇죠? 네. 그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하기를 거절하는도다. 왜? 나는데 다 사로잡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큰 울음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2살 아래 다 죽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본문을 마태가 인용했죠, 그렇죠? 네. 세상의 군왕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이 예언을 받을 때 현실은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좀 더 이상 누가 위로해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상황 자체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왜?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너희 여인들아, 너희 라헬아,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네가 자녀를 낳고 그 기르는 그 모든 수고, 그것이 갚음을 받게 될 거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거기 갔다 왔을 거니까,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근데 지금 그 여인들로서는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자기 자녀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바벨론으로. 현실은, 보이는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날들을 반드시 허락해 줄 거니까 울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그 대적의 땅에서 그들이 돌아오리라.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올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땅으로, 원수들의 땅으로부터 리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경계로 돌아올 것이다. 17절에.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북이스라엘이지요, 먼저 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훈련받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아유, 자기가 이렇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그들을 훈육할 때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 우리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구나 라고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신하신 것이죠. 그들이 나의 훈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하는 수만큼 나는 깊이 그들을 생각했다. 이렇게 되십니다. 진실로 as often as 그랬습니다. as often as.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말하는 수만큼 어떻게 했다? 나는 분명히 그들을 여전히 기억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끌려갈 거다, 너희들이 포로될 거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들을 깊이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말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이렇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이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이 내게 짐이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목사도 그렇게 성도들한테 말해야만 되는 겁니다. 강하게, 어떨 때는. 그렇죠. 도대체 돌아오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돌아오려 하지 않을 때 목사는 그렇게 말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수요 청지기 반에서도 좀 강하게 어필을 했죠. 그렇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강하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 방법은, 왜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그 절친한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경론을 벌인 거죠. 경론. 죄인은 모욕받아야 되느냐?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모욕받아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이 아니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을 모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모욕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너에게 인사하는 자는 인사한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게 세상과 뭐가 다르냐?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용서해 주는 건 세상을 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차 운전하고 가다가 아무리 확 들어와도 깜빡깜빡하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은 다 세상 사람도 다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화가 나는 겁니까? 미안하다라고 표정을 안 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상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안하다고 한 것과 안 한 거하고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이게 분노냐 풀어주느냐. 우리는 20절 말씀에 회개하지 않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그 수만큼이나 나는 그들을 깊이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하다. 그런데 측은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나의 마음이 내 심장이 그들을 동경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on for 이렇게 되었습니다. on for.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그들을 그냥 간절히 이렇게 막 구하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 다오, 좀 이렇게 내 말에 꼭 좀 들어다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할 때마다 내 심장이 그들을 향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 만약에 그 성품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따로 창조하시겠죠. 이놈들 다 틀렸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끝장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그 신의 성품을 지녀야 되는 거지요.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그러니까 길표와 표목은 뭐냐면 이정표를 말합니다. 이정표, 도로 표시를 세우고 이정표를 만들어 그 길로 마음을 정하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 이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정표를 정하고 이제 돌아갈 그거를 준비하래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때가 되면 그만큼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전에 가던 일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 풀어오던 상황에서 그들 중에도 높이 든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믿음이 없으면 그 돌아오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총리 노릇하는데, 그 대제국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22절에 패역한 딸아 이랬는데, 패역한 딸이 아니라 faithless, 믿음이 없는 딸아, 믿음이 없는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제일 마지막 말 좀 어렵대요, 주석가들도.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는데, 이건 남자는 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구약 주석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는 주석이 카일은 독일 분인데 카일 그리고 델리치, 그래서 카일 앤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을 쓰는데, 여자가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남자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할 것이다. 곧 교회가 하나님을 품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누가 누굴 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어떻게 될 거다? 교회가 하나님을 품는 그런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을 품는, 세상에 20몇 억이 하나님을 이렇게 품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궁극적인 장기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민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 보내실 메시아를 너희들은 이쪽 편에서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소망을 이쪽에 두고 가지고 하나님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에브라임이요 처녀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어떤 영혼에게도 이러한 애정으로 대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인 거죠. 그렇죠? 여자에 속한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이고, 또 받게 되는 교훈은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훈육하실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맴매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맴매를 맞으면서도 완악하게 거부하게 되면 그는 바벨론에서 끝장난 사람들처럼 거기서 끝장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훈육이 나의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다시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따스한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훈육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미 깨닫고 있으면, 그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그러한 식의 고통은 우리 것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너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봐라. 우리 욥처럼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모양 때문에 오는 괴로움으로부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죄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이런 고통, 징계, 포로됨 이런 것으로부터, 라마에서 슬피 오는 그 울음이 우리 집안 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육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원수의 나라로 패하게 하시고 그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령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슴에 분명히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그 용서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상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